8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오늘은 1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간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정결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힘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물론 다윗의 믿음이었기도 하지만 또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사울이 쫓아오죠. 주변에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다윗이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죄악 가운데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좀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막 그 구석으로 하나님께서 모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좀 나태해지고 잘 풀릴 것 같을 때 사실 그때가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간단한 문구를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굶주릴 때보다 많이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굶주릴 때가 아니라 과식할 때 사람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다윗의 삶, 드라마틱하게 살았던 그 다윗의 삶. 그래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며 도우심을 입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말씀을 쫓아 스스로를 지키며 살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십니까? 물론 평안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고 꼭 내 삶이 굉장히 고난스럽고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특별히 27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공고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삶에 지쳐있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낮추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교만한데 내가 교만한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나 자신은 모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의 무서움이에요.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나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에서 나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나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때 순종하면 그것처럼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또 그것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강점과 저의
약점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의 눈을 밝혀 주셔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그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전투적이죠. 싸워야 했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했죠. 그 싸움에서 지면 그에게는 죽음이었고 파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다윗,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쩌면 그의 부끄러운 그의 내면 세계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온유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면서 다윗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붙들어 주게 되니 다윗은 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조금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모습이 좀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크듯이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어떤 넓은 가슴, 그렇게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온유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를 크게 하셨고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다윗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나를 크게 하시는 분, 나를 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다짐하실 수 있는 복된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왜 의롭게 살았을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을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을까?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이심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삶의 귀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온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어쩌면 이 날이 일주일에 마감하는 날인 줄로 압니다. 지쳐있을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잘 주님 안에서 마감할 수 있도록 오늘 끝까지 주님 앞에서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